에스겔서 38장, 39장. 좀 어렵죠, 사실. 에스겔이 무슨 뜻이라고요? 에스겔이 무슨 뜻이라고?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신다. 야, 그죠? 요거 기억하고 계시는 분은 똑똑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 강건하게 하신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건하게 하신다. 이 믿음 가지시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38장, 39장을 통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그 마귀가 이렇게 하겠죠, 그죠? 겁탈하고 노력하고, 그죠? 황폐하게 하고, 그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세상 중앙이 어디죠? 중앙아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그죠? 하나님을 발견하는 방법. 우리 석훈 형제는 아니죠. 석훈 씨, 하나님을 발견하는 방법 혹시 들어봤습니까? 몰라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한 가지만이라도 혹시 생각나는 게 없어요? 성경 보면 됩니다. 쉽잖아. 하나님을 발견하고. 두 번째, 우리 문경이제 하나님을 발견하는 방법. 그죠? 자연 만물을 보고 나를 보면 되잖아요. 내 하나님 형상이잖아. 자연 만물을 다 지문이 있잖아. 하나님 지문이. 그죠?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 그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답이 성경을 보고 자연 만물을 보고 이스라엘 보면 아, 하나님 계시겠구나. 이 세상 뉴스에 빠지지 않는 나라,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 중에 하나가, 그 중에 뭐 어찌 생각하면 이렇게 긴 연대를 봐서 제일 가장 중앙에 있는, 뉴스의 중앙에 있고,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제일 중간에 중동, 그죠? 중동이라고도 하고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그죠? 제일 시끄러운 나라. 늘 시끄러운 나라. 세계사를 봐도 그렇고 관심은 늘 중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이게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그래서 어렵죠. 근데 또 한편 시끄러운 이 나라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 백성이니까, 자기 자녀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그 시선이 딴 데 안 가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에스겔이 그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을 불렀죠. 소명을 바스꾼의, 그죠? 소명을 줬죠. 그래서 4장부터 32장까지는 이제 이 바스꾼의 소명을 받고 이 에스겔이, 그죠? 계속해서 심판을 선포하잖아요. 심판을 선포합니다. 2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관심이 상당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죠. 절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32장까지는 심판을 선포한다. 33장부터는 회복을 이야기한다. 39장까지죠. 33장부터. 그런데 뜬금없이 오늘 말씀이 38장, 39장에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뜬금이 없죠, 사실은. 뭐 갑자기, 그죠? 왜? 곡과 마곡이?
좋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33절부터는 회복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 성경 부분은 또 여러분들이 유명하니까 많이 읽었을 거예요. 37장 한번 볼게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는 막 그냥 이런 거 같이 안 읽고 막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하려고 같이 읽는 거예요. 내가 뭐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든 성경 읽으라고 집에 와서 안 보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들은 대언자입니다. 그죠? 마른 뼈를 살리는. 마른 뼈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뭐 에스겔이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축복기도 할 수도 있고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 한 개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되면 도망갑니다. 쩔쩔맵니다. 그 어떤 무서운 귀신도 그죠? 우리 예수님하고 됩니까? 상대가 안 되는데 그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대언하여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죽은 뼈다귀가 살아나가지고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근데 이렇게 이제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곡과 마곡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곡과 마곡이 또 어디 나오죠? 신약에. 구약에는 여기 나오고 38, 39. 신약에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 아, 똑똑하네요. 모를 줄 알았는데. 예,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20장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구약에 곡과 마곡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여름에 배웠죠. 여기 구약에 나오는 곡과 마곡 또 계시록에 나오는 곡과 마곡 이것이 조금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어. 어떤 분은 좀 이렇게 같이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이게 이제 예언이다 보니까 뭐 그죠? 7년 대환란 초기에 아니면 그 전에 또 아니면 그 끝에 뭐 천년왕국 끝에 뭐 이렇게 같이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마겟돈 전쟁과 같이 보는 해석도 있지만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제 많이 해석하는 방법으로 자, 이 구약의 이 곡과 마곡은 언제냐 하면은 7년 대환란 그 즈음에 시작 즈음에 초기에 아니면 직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제 있을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기에 살고 있다고 보면 그죠? 공중 재림을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실 휴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곧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내용은 7년 대환란 끝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난 그 천년왕국 말기에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우리 그 뒤에 그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전쟁이 없는 데가 없죠. 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뭐라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래서 그 38장 1절에 보면 여러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과 곧 고객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그래서 마국이 어디고 로스, 메섹, 두발 뭐 그죠? 나오는데 로스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러시아 남쪽 중앙아시아 딴 데로 보지 마시고 말씀 집중해 주시고 자, 그 로스, 메섹, 메소포타미아 뭐 여위를 말하겠죠. 두발 보통 이제 중앙아시아 러시아를 말한다고 우리가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런 그 러시아의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공산주의 세력과 그 밑에 이제 나오는 동맹국들이 나오죠. 동맹국들 어떻습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동맹국들. 너를 아가리를 깨가지고 그죠? 이렇게 한다고 돼 있고 그 5절부터 보면 어떤 나라들이 나오죠? 바사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 나라를 보면 그죠? 이란, 페르시아, 그죠? 또 구스는요. 뭐 하여튼 이디오피아 그쪽 보니까 북아프리카라고 보면 되겠죠. 붓도 리비아를 말합니다. 붓. 어쨌든 이슬람, 공산주의, 뭐 또 뭐 그런 또 아프리카의 독재 국가들, 뭐 이런 나라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고멜, 그죠? 도갈마, 이게 아마 터키나 뭐 그쪽,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슬람 세력, 공산주의 세력, 북아프리카의 어떤 그런 독재국가나 가난한 세력들, 이 동유럽 뭐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전쟁은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들이 그죠? 중앙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을 치려고 한다는 거죠. 치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갈고리를 깨어서 전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4절에 나오죠.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그죠?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악해서 전쟁을 하지만 그들이 욕심이 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어떻게든 막 그죠?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38장 4절 시작.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러면서 그죠? 그런 동맹국들과 같이 막 싸움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이 악함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도구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원래는 이스라엘을 치고자 할 때. 그죠? 그러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고 이 땅을 바라볼 때 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아,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하신다. 어떤 악한 나라도 악한 마귀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싸움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 있는데 내가 전쟁합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누가 이겨야 됩니까, 사실? 그죠? 다윗이 어떻게 이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는 물총 들고 나갔는데 앞에는 기관총을 가지고 나왔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선수 교체를 해야 되죠. 우리 그 야구나 축구할 때 손흥민 선수를 빨리 투입해야 되는데 뒤늦게 투입해가지고 졌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 되죠. 다윗이 나갔지만 그 물총은 그냥 물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죠? 아무리 그죠 기관총을 쏴도 그 기관총을 다 부숴버리고 정통으로 골리앗의 그 이마를 맞춰버리는 하나님의 총인 거예요. 그냥 물이 아니고.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야 됩니다. 선수 교체를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껍데기는 우리가 싸우고 껍데기는 뭐 그렇게 연약한 다윗이 싸우는 것 같은데 진실은 하나님이 싸우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이런 전쟁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 속의 신앙 속의 전쟁,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수 교체해야 된다고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그 38장 18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장.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38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하나님의 무기는 엄청납니다. 뭐 인간들이 하는 그런 대적이 안 됩니다. 큰 지진, 대지진이 나고 또 심지어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내분이 일어나고. 38장 21절 뭐 어떻게 돼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입니다. 아니 자기들끼리 또 싸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중질환, 내분이 일어나게 만들고. 또 38장 22절에 보면 또 전염병, 그죠? 22절에 전염병.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뭐 큰 우박덩이, 불과 유황, 그죠? 자연 재앙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 이것이 뭐 어떤 그들끼리 어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초자연적 재앙인지 아니면 인간들이 만든 그런 그죠? 뭐 핵전쟁이나 그런 것인지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무기로 이 적들이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절대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싸우시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심을 믿어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끝내는 그죠?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성경 해석을 통해서 7년 대환란 직전에 이제 이 러시아를 비롯한 공산주의 세력과 이슬람 세력과 북유럽의 아프리카 세력들이 다 뭉쳐가지고 그죠? 이스라엘을 쳤다. 근데 끝내는 어떻게 되죠?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9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9절 시작.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무기가 엄청났던 거예요, 이들이.
근데 그 무기가 태우는데도 7년 대환란 그 기간 다 걸린다는 거예요. 무기 태우는데. 그만큼 인간들이 참 그저 무기를 많이 만들죠. 근데 그 다 지고 무기 태우는 시간이 7년이 7년. 그리고 시체 매장하는 기간도 7개월이나 걸려요. 12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근데 그 악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매장당하고 진다. 그래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면 질 수 없잖아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지만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골리앗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몸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승리는 하나님이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러면 승리하십니까? 자신의 이름 때문인 거예요. 자신의 거룩함,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21절부터 그 내용인 거예요. 21절부터 쭉 보면 그 내용으로 이렇게 당신의 거룩함, 위대함을 드러내겠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당시의 역사로 돌아가면 에스겔은 포로죠.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근데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자기 자녀라도 그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이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자녀는 징계받는 겁니다. 징계 없는 자는 뭐라고요? 자녀가 아닌 거예요. 사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징계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회복시킨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회복돼서 어떻게 합니까? 민족적인 7년 대환란 기간에 민족적인 회개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예수라고 믿지 않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타락하고 이스라엘이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이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더 타락했어요. 더 이상한 생각 가지고 있고 이름만 이스라엘이야. 그죠? 지금 뭐 동성애 축제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심판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회복시킨다는 거. 그들이 죄 때문에 심판받지만. 그래서 25절, 2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1948년도에. 맞죠? 왜?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위대함도 말하죠. 38장 23절에도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내 어떻게 됩니까? 7년 환란 기간에 민족적인 회개를 그들이 핍박을 받아요. 사실은 많은 핍박을 받는데 결론은 뭡니까? 그 핍박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과 두 증인에 의해서
그 민족적인 회개로 그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지상재림을 주님께서 하시죠. 7년 대환란 기간이 끝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표를 보고 이 곡과 마곡 전쟁이 이제 7년 대환란 전에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러시아의 공산주의 세력과 또 이슬람 세력과 북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벌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이것은 역사적인 그런 어떤 시간표를 우리가 봤지만 우리 삶 속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어떤 영적인 전쟁 아니면 그죠? 우리 삶 속에서 여러 만나는 우리에게 참 달갑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신앙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싸우신다. 맡겨야 됩니다. 선수 교체를 빨리 해야 돼요. 계속 놔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뒤에 계십시오. 내가 할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전쟁 나갔잖아요. 그죠? 여호와 이름으로 그 물맷돌을 던져야 됩니다. 대신 싸우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거룩한 위대함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늘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놀고 뭐 가만히 있고 그렇지 않죠. 우리 에스겔서 보면 나오잖아요. 약속은 했지만 하나님 기도하라고. 우리 36장 36절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36장 36절 37절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다고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고요. 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구한 거예요. 맞죠? 다니엘이 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 배짱으로 그렇게 구하지도 않고, 응? 구하라고요, 구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수교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가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승리하시는구나. 그 경험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이렇게 경험을 했을 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을 또 불쌍히 여기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고 또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내 눈으로 경험하고 또 내 입으로 내 입술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